깊은 산속, 안개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아침. 푸르른 소나무와 오래된 느티나무가 절집을 감싸고 있었고, 대웅전의 기와 지붕 위로는 햇살이 조심스레 스며들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그곳은 세상과는 단절된 듯한 고요한 공간이었다. 시냇물 소리도, 바람결에 스치는 풀잎소리도, 심지어 새들의 지저김조차도 이 절집에서는 한편의 경전처럼 들려왔다. 이 절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스님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중견 스님이라 불리는 한 분이 계셨다. 그는 올해 70이었다. 세월이 얼굴과 손에 깊은 주름을 남기고 머리에는 눈처럼 흰 머리카락을 내려앉혔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다. 법명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만큼 근방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수행에 정진하며 수많은 중생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믿고 있었다. 세상 만사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도덕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해왔던 그였다. 그러나 나이와 경력이 깊어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세월의 강을 건너오며 수많은 인연을 맺고 불법을 전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게 그의 마음 한켠에 작은 자만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만하면 나는 충분히 깨달았다. 이 정도면 누구보다 통찰력이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며 겸손과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가끔은 가슴을 말랑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4살밖에 안 된 작은 동자승이었다. 작은 고사리 손, 깎은 머리에 작은 가사. 그 모습은 마치 한 송이 새벽 이슬 맺힌 꽃과도 같았다. 이 아이는 부모가 절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가 인연이라 여겨 스님들께 맡기고 간 아이였다. 말도 더듬고 걸음도 불안정했지만 절의 모든 사람들은 이 아이를 귀여워하고 아꼈다. 어떤 실수를 해도 누구 하나 나무라는 이 없었다. 그저 존재만으로도 절 안에 평온을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아이였다. 하지만 그 동자승이 때때로 스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 순수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이 작은 아이가 이 절에서 자라나는 것이 정말 맞는 걸까? 그런 의문이 스님의 마음을 스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순수함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 안에 담긴 무구한 에너지는 스님조차 감히 판단할 수 없는 무엇이었다. 어느 날 스님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겠지. 그때 나는 어른으로서 충분히 좋은 스승이 되어줄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은 결국 오만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로 조용히 스님의 마음에 드리워지고 있었다. 절의 하루는 늘 일정했다. 새벽 종소리에 맞춰 모두가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공양을 나누고 낮에는 경전을 읽거나 조용히 참선에 들었다. 동자승은 그 틈틈이 장난감을 만들며 놀기도 하고 스님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스님, 꽃은 왜 하늘로 안 날아가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꽃은 땅에서 자라니까 하늘보다는 땅을 향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라고 스님들은 대답하곤 했다. 하지만 이런 순수한 대화가 오가던 어느 날부터 작은 사건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경전의 위치가 바뀌어 찾기 힘들어진 일이었다. 스님은 처음엔 자신이 깜빡한 줄 알았다. 그러나 비슷한 일이 연이어 반복되자 문득 동자승이 떠올랐다. 혹시 저 아이가? 그렇게 아주 작은 의심이 스님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또 다른 날에는 마당 한쪽에 피어있던 화분의 꽃이 마치 누군가의 손에 의해 하나하나 뜯긴 듯 엉망이 되어 있었다. 스님은 처음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살펴보니
사람의 손길이 분명했다. 그 순간 또다시 동자승의 얼굴이 스님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혹시 장난삼아 그런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작은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혹여나 4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건 아닐까? 다른 스님들에게 나무람을 듣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스님은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그저 속으로만 삼켰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작은 사건들은 하나하나 쌓이며 스님의 마음에 동자승이 또 하는 편견을 키워갔다. 불상의 나무 조각이 부러지거나 예불 시간 촛불이 흐트러져 있거나 부엌에 작은 바가지가 사라졌을 때 스님은 자연스럽게 동자승을 떠올리게 되었다. 직접 본 것도 아니었고 아이에게 추궁한 적도 없었지만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편견이 되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절의 대청마루에서 대형 반야심경 탁본이 찢어진 채 발견되었다. 이 탁본은 90세가 넘은 원로 큰 스님께서 직접 붓으로 써내린 경전을 바탕으로 한 무척이나 귀중한 것이었다. 완전히 훼손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일부가 찢겼다는 사실은 절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바람이 드나드는 대청이라지만 그날은 유난히 바람조차 잔잔했던 날. 설마 스님의 마음은 또다시 한 사람을 향해 기울고 말았다. 그 작은 동자승. 어쩌면 70세 스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듯 마음속 혼란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토록 소란스럽게 흔들리던 의심과 불신은 마치 찬바람에 밀려간 낙엽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묵직한 죄책감이 내려앉았다. 스님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마치 자신이 부서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아이를 의심했던 것인가? 그날 새벽 법고 옆에서 느꼈던 당황과 불안은 어느새 분노와 판단이 되어 아이에게 씌워졌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아이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찔렀다. 잠시 뒤 스님은 다시 그 조그마한 방사를 찾았다. 동자승은 여전히 나뭇가지를 쌓고 있었고 탑은 제법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다. 스님은 문 앞에 서서 아이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이 작은 아이가 무엇 알며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는 조심스레 다가가 아이 곁에 앉았다. 네가 만든 탑 말이다. 스님의 목소리는 전과 다르게 한없이 부드러웠다. 새가 와서 앉으면 뭐라고 말해줄 거니? 아이의 눈이 반짝 빛났다. 괜찮다고요. 여기는 안전하니까 놀다 가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스님의 가슴이 저릿했다. 이 아이는 누군가에게도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여기는 괜찮다고, 넌 지금 잘하고 있다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스님은 조용히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여긴 너에게도 그런 곳이 되어야 하겠구나. 그날 이후 스님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감시하는 눈빛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를 대했다. 며칠 후 큰 스님께서 조용히 60세 스님을 불렀다. 잘 보고 있느냐?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스님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이제야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요. 큰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아이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단다. 세상 모든 가르침은 거기서 비롯되니까. 그날 저녁
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고 마당에는 작은 돌탑 위에 새 한 마리가 살포시 앉아 있었다. 아이의 말대로 거긴 정말로 안전한 곳이었다. 스님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오늘 아이에게 배웠다. 얻었을 뿐입니다. 하고 조용히 웃어 넘겼다. 그러나 그 작은 깨달음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것은 한 생명을 오롯이 마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마음속 깊이 각성하는 말 그대로 수행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그 후에도 절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여느 날처럼 장마가 시작되던 계절, 지붕이 새는 일이 생겨 여러 스님들이 함께 수리를 도왔다. 예전 같으면 70세 스님은 손에 흙이 묻는 것을 꺼리고 다른 스님들에게 맡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사다리를 오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젖은 기와를 정리했다. 그 모습을 본 젊은 스님들은 놀라워하며 따라 올라갔고 동자승 역시 작은 손으로 물을 퍼나르며 함께했다. 어느 날 절에 방문한 한 노신도는 조용히 말했다. 이 절에 처음 왔을 때는 좀 딱딱한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참 부드럽고 따뜻한 곳이 되었네요. 마치 바람결도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도 스님은 별다른 대답 없이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듯한 울림을 느꼈다. 내가 변하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구나. 한편 동자승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예불 시간에 조용히 연부를 따라하며 종종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 스님은 그것을 꾸짖지 않고 그냥 눈웃음으로 넘기곤 했다. 오히려 어떤 날은 함께 앉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경전을 풀어주기도 했다. 이 글귀는 말이지, 네 마음속 연못을 맑게 해주는 말이란다. 그러면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스님, 그럼 제 마음에도 연못이 있어요? 하고 물었다. 스님은 잠시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그럼 있지. 아주 맑고 깊은 연못이. 그리고 그 연못엔 부처님도 놀러 오신단다. 그렇게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으로 매일을 함께 보냈다. 어느 가을 저녁 은행잎이 절마당에 가득 쌓이던 날이었다. 동자승은 작은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며 말했다. 스님, 이 낙엽도 다 사라지는 거죠? 스님은 아이 곁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낙엽도 바람도 우리도 언젠가는 사라지지.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또 피어나듯 우리의 마음도 매일 다시 태어나는 거란다. 아이의 얼굴에 잠시 고민이 스쳤다가 곧 해맑은 웃음이 떠올랐다. 그럼 스님도 내일은 더 착한 스님이 되는 거예요? 스님은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그리고 넌 내일 더 지혜로운 동자승이 되는 거고. 그 순간 스님은 문득 깨달았다. 수행은 결코 산속 깊은 곳에서 혼자 고요히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상대의 눈을 마주하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 모든 것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이었다. 몇 해가 흘렀다. 동자승은 어느덧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었다. 절을 떠나 공부를 하기로 했고 그날 아침 떠나는 길목에서 스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아이는 조심스레 스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스님, 저 나중에 꼭 다시 올게요. 그리고 부처님처럼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60살 스님은, 아니 이제는 63살이 된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기억하거라.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란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배운 것을 평생 간직하마.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깊이 합장하고 오래도록 눈을 맞추었다. 아이의 뒷모습이 멀어져 가는 동안 스님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이번엔 그것이 부끄러움이나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삶의 가장 큰 가르침은 가장 작은 존재로부터 시작되었다. 들려오는 가운데 70세 스님은 천천히 법당으로 향했다. 어스름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지는 종소리는 마치 새로운 하루의 수행이 시작됨을 알리는 자비로운 부름 같았다. 동자승은 이미 먼저 법당에 도착해 있었고 눈을 감고 경건히 합장한 채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은 문득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아이의 행동을 그저 흉내내는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순수함 속에 담긴 정성과 마음은 누구보다도 진실하다는 것을. 예불이 끝난 뒤 스님은 동자승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동자승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어제 본 개미들이 오늘도 무사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그리고 스님이 항상 웃었으면 좋겠다고도요. 그 말에 스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이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자주 불평하고 조급해했는지를 떠올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다. 내 기도는 이미 부처님의 마음이구나. 고맙다. 그날 이후 절의 공기는 조금씩 바뀌었다. 수행자들 사이에는 예전보다 웃음이 더 자주 들렸고 서로를 대하는 말투에도 부드러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동자승을 두고 작은 부처라 부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아이가 머무는 그 자리가 곧 도량이라며 감탄했다. 하지만 동자승은 언제나처럼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저는 그냥 스님들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는 게 좋아요 라고만 대답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절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한 노파가 절로 찾아왔다. 비에 젖은 그녀는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보였다. 스님들과 신도들이 급히 뛰쳐나와 그녀를 부축했지만 가장 먼저 달려간 이는 바로 동자승이었다. 아이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파의 어깨에 걸쳐주고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물에 젖은 그녀의 발을 닦아주었다. 그 광경을 본 이들은 저마다 숙연해졌다. 그날 밤 60세 스님은 큰 스님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큰 스님, 저는 그 아이가 언젠가는 정말 훌륭한 스승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큰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아이는 이미 우리 모두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깨달음은 가르침을 통하지 않아도 마음 하나로 전해지기도 하지. 그 말은 스님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졌다. 이후로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같은 말을 전했다. 깨달음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때로는 가장 작고 순수한 존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세월이 조금 더 흐른 어느 봄날, 절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스님은 정식으로 동자승에게 첫 설법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아이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마당 가득 모인 이들을 향해 맑고 고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냥 매일 웃고 싶어요. 누구도 아프지 않고 누구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들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짧은 설법이 끝났을 때 자리를 메운 이들 중 눈물을 훔치지 않은 이는 없었다. 그 중에는 한때 아이를 의심했던 60세 스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부끄러움이 아닌 진정한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나에게 준 가르침이 누군가에게 또다시 전해지기를, 그렇게 자비가 이어지기를.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스님은 아이와 함께 다시 마당을 산책했다. 꽃피는 나무 아래에서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내게 가르침을 준 스승님. 동자승은 눈을 깜빡이며 스님을 바라보더니 수줍게 웃었다. 스님도 나한테 밥 주고 같이 걸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두 존재는 말없이 손을 마주잡고 부처님의 마음을 품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걷고 있었다. 어느 날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처럼 서로의 마음을 밝혀주는 큰 등불이 되리라는 것을 그들은 어렴풋이,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절에 젊은 수행자가 찾아왔다. 여행 중에 잠시 머무르려 들른 그는 아직 삭발도 하지 않은 채 검은 배낭을 메고 땀에 젖은 얼굴로 대웅전 앞에 고개를 숙였다. 스님은 조용히 다가가 그를 맞이했다. 먼 길 오셨네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그 청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따뜻한 눈빛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요. 어딘가 조용한 곳에 머물며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청년은 절에 머물기 시작했다. 일을 거들기도 하고 새벽 예불에도 참석하며 조금씩 그 마음의 결을 가다듬어 갔다. 예순세 스님은 청년의 그런 모습을 동자승과 함께 지켜보며 아무 말 없이 작은 도움만 보탰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스님 곁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다. 스님은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스님은 말없이 청년을 바라보았다. 청년의 눈은 어딘가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깊은 후회와 자책이 스며 있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야 깨달았죠. 어리석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어리석었지. 그 아이를 향한 내 고정관념, 섣부른 판단, 그것이 부끄러워 무릎을 꿇고 울었던 날이 있었다네. 청년의 눈이 커졌다. 스님이 겪은 일화를 들은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대웅전 앞마당을 함께 쓸기 시작했다. 마치 스님이 그랬듯이 자신 안의 먼지를 털어내듯 조심스럽게. 계절은 다시 바뀌고 동자승은 7살이 되었다. 어느새 글도 배우고 염주도 제 손으로 꿰일 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당에서는 돌멩이를 모아 탑을 쌓고 나무잎으로 부처님 얼굴을 만들며 해맑게 웃는 아이였다. 스님은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이 단지 시간의 흐름 때문만은 아니구나. 마음속에서 싹트는 자비와 배움이 이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이겠지. 그러던 어느 날 절에 오래도록 신행을 이어온 노보살이 찾아와 눈물 어린 고백을 전했다. 스님, 지난달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혔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놀라고 속상해서 그 애를 심하게 꾸짖었는데 며칠 뒤에야 알았어요. 그 애는 오히려 그 친구를 도와주려다 오해를 산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예전 스님 말씀을 떠올렸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스님은 노보살의 손을 조심히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조금씩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그 말을 들은 노보살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절을 올렸다. 그렇게 그날 절 마당에는 또 한 번의 작은 기적이 피어났다.
60살 스님은 그날 저녁 동자승과 마당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다. 동자승이 물었다. 스님, 별은 왜 저렇게 반짝여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마음이 맑은 자들이 바라볼 때 별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이지. 너의 눈이 맑으니 별도 그걸 알아보는 거란다. 그 말에 동자승은 해맑게 웃으며 두 손을 모았다. 그날 밤 스님은 혼자 대웅전에 앉아 오랫동안 좌선을 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소리가 울렸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참회가 사람을 그리고 저를 이렇게 바꾸었구나. 스님은 알았다. 이 절의 변화는 거창한 교리나 법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고 한 번쯤 멈춰 되돌아보려는 작지만 진실한 마음.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제 절은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누가 실수를 해도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려 한다. 그리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 먼저 뻗는다. 그런 곳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절의 중심에는 무릎 꿇고 통곡하던 한 스님과 맑은 웃음을 머금은 한 동자승이 있었다. 그 둘이 함께 만들어낸 이 조용한 기적이 오늘도 햇살을 타고 절마당 가득 퍼져 나간다. 그날도 대웅전 앞마당에는 잔잔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스님은 조용히 앉아 좌선을 하고 있었고 동자승은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나무잎을 주워 작은 탑을 쌓고 있었다. 두 존재의 움직임은 서로 다르면서도 한결같은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이 함께 그리는 한 폭의 그림처럼 마당의 공간은 고요하면서도 살아있었다. 스님은 문득 눈을 떠 동자승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키도 부쩍 자라고 말도 조리 있게 자라는 아이는 여전히 해맑은 눈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다. 세월은 흐르지만 아이의 눈빛은 그때 그 순간처럼 순수했다. 스님은 그 눈빛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다시금 느꼈다. 스님, 이 탑 어때요? 동자승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참 잘 쌓았구나. 그런데 탑도 마음과 같아서 자칫 방심하면 무너질 수 있으니 늘 조심해야 하겠지. 스님의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탑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모습 속에서 스님은 문득 깨달았다. 탑을 쌓는 아이의 손길처럼 우리의 삶 또한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의 마음도 인연도 신앙도 그 탑처럼 작은 흔들림에 무너질 수 있기에 늘 따뜻한 눈과 손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는 진리를. 세월이 조금 더 흐른 어느 날 스님은 마침내 이 작은 절을 떠나 깊은 산중의 수행처로 향할 날을 맞이했다. 오랜 시간 절을 지켜온 그에게는 낯선 이별이었지만 마음 한켠은 평온했다. 남은 자들이 충분히 그 자리를 지켜줄 것이란 믿음, 그리고 더 깊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절 마당에 모인 신도들과 후배 스님들, 그리고 이제는 7살이 된 동자승까지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며 그를 배웅했다. 이제 그만 가시게요, 스님? 동자승이 작은 손으로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물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스님은 잠시 길을 떠나려 한다. 하지만 너와 함께했던 날들은 늘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 네 마음이 맑고 고요한 날엔 언제든 나를 떠올릴 수 있을 거야. 동자승은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스님처럼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스님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스님은 잠시 말을 잇고 따뜻한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 이미 너는 훌륭한 수행자란다. 그날 스님은 절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절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수많은 계절이 머물다 간 자리, 수많은 깨달음과 후회의 순간들이 스며 있는 그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의 중심에는 언제나 동자승이 있었다. 작고 순수했던 그 아이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실수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진리다. 나이와 경험이 가르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맑음과 진심이 진정한 배움의 출발점이 된다. 스님은 떠난 후 산중의 고요한 암자에서 조용히 불경을 외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동자승과의 추억을 종종 떠올리며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랐다. 한 아이의 순수함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 바뀐 사람이 다시 많은 이들의 삶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이 아닐까. 절마당에 울려 퍼지던 풍경소리, 동자승의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스님의 따뜻한 미소는 이제 한편의 이야기가 되어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가장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오늘도 그 절에는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새로운 동자승이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 발걸음을 따라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영이 유엔치이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다.